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기도를 쉬지 않으신 예수님. 아멘. 산 사람과 이제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쉽게 물어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뚜렷한 것은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동망이 많고 훌륭해 보였어도 그분이 심장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으면은 그분은 이제 운명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죽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병든 믿음인지를 아는 길이 있어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냐 안 하느냐가 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영이 자꾸 이제 마귀의 참 잔인한 그런 공격을 받아서 이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에 못 오고 예배 못 드리고 또 기도 못 하고 이런 시기에 그냥 그게 그렇게 놔두어도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있냐 없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마귀는 존재하지요. 그놈은 졸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24시간 또렷하게 믿는 사람들을 다시 믿음을 파괴시켜서 지옥불을 끌고 가려고 배고파서 으르렁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지금 이렇게 막 영혼을 찾아서 다시 막 끄집어서 지옥불에 막 넣으려고 막 으르렁대고 다니는 이런 처절하고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 오늘 기독교인이 말씀 못 듣고 기도 못하고 예배당 못 오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 힘이 어디서 나와서 그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마귀와 대판 싸워서 완성할 사람이 어디겠어요? 잘 오늘 귀담아 들으셔요. 그냥 다니지 말고 그냥 예수를 믿지만 말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마귀한테 져서 다시 타락하여 지옥불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강한 자가 되어서 싸움할 때마다 아주 뚜렷하게 아주 말끔하게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오기를 바라시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싸우려고 하고 그 힘을 기도할 텐데 주님 마음을 모르니 무슨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면 싸우면서 이기려고 능력 받으려고 뭐라키 막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상황 속에서 되는 대로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100% 마귀한테 잡히고 이제 언젠가부터는 자기가 잡혔는데도 잡힌 줄을 모르고 살다가 죽었더니 지옥불에 덜렁 떨어져 내려갈 때에 지옥불에 떨어진 내 영혼을 겉에서 아차하고 이게 뭔가 싶을 때에 다시 거기서 뛰쳐나올 통로가 있고 또 거기서 나를 이끌어내줄 수 있는 구원자가 또 있냐고 할 때에 없다는 절망 앞에서 육신의 때에 예수를 대강 믿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 안 차리잖아요. 근신하고 네가 성경대로 사니 못 사니 너를 살펴보라는데 살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 않잖아요. 그러면 정신 안 차렸어, 근신 안 했어, 기도 안 했어, 어떻게 어디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아내겠냐 할 때에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이제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하나 절망이 아닙니다. 나 돈 쓸 만한 돈이 있고 나 집에서 문화생활 하기에 별로 문제 없고 나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또 나도 다 할 말 있고 나도 어디 가서 뒤에 안 쳐지고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사람이 그거로 만족한다면은 어느 날 내가 죽음에 다가올 때에 그렇게 힘이 되었던 권력,
힘이 되었던 돈, 힘이 되었던 인기가 내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것들이 얼만큼 내 영혼에 힘이 될까 때에 힘은 제로예요, 제로.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가서 안 될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펄펄 끓는 불에서 영혼이 몸부림칠 때에 육신의 때에 그 좋은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육신의 때의 예수를 적당히 믿은 것이 얼마나 가슴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스러울까 생각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 같이 성령의 사람들은 미리 총명스럽게 신앙생활의 뭔지를 잘 아시고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만큼 영역을 키우셔서 싸움할 때마다 완성해서 꼭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쓸 때에 절대로 불량품, 하자품 되지 말고 아주 순정품같이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30살에 딱 침례 받으시고 우리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확 임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이분이 침례 받고 물에 올라올 때에 성령 받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침례 받고 깨끗한 영혼 되어야 성령 받잖아요. 성령이 이끌렸어요. 이끌려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 계속 이분은 이제 기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로 하나님의 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전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병을 치고 그 능력으로 귀인 쫓으면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 죽는 바로 전전날도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귀인 쫓고 내가 3일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완성하리라. 십자가에 죽는 바로 전전날도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이제 3일째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하리라 할 만큼 죽음 앞에 이르기 전까지도 그분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일을 하시고 가신 분입니다. 그럼 오늘 왜 목사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안 해도 된다면 무엇으로 주님이 성령 받으시고 즉시 이끌리어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고 안 해도 된다면 포도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우리 같이 말해 저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 되지 마세요. 원래부터 믿는 방법을 잘못 배웠고 원래부터 성령을 안 받아서 믿음의 세계가 뭔지 믿는 방법, 믿는 자세, 믿는 태도를 파악이 안 돼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면야 성경을 무드러 주지 말라고 그러고 주님이 무드러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살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1장의 35절에 새벽마다 시작.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아침에 눈 뜨시면은 해 뜬 다음에 눈 뜨지 않았어요. 미리 눈 뜨셨어요. 미명이요, 날이 밝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에 오셔서 매일 습관이 될 만큼 그렇게 그분은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받으신 성령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고 이분을 성령의 예수 이끄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신 그분은 지금도 똑같이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오늘 왜 기도가 안 되냐면 이분의 이끌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에 네 영혼이라는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주 깨끗했다는데 얼마나 삶에 점도 막 이렇게 된 영혼으로 무슨 주님을 뵙는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 자체도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네 영도 혼도 육도 아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흠없게 깨끗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만큼 이렇게 영혼이 깨끗하게 바라는데,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참 주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는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이 큰 죄라고 안 여기는 오늘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죄인데도 본인은 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그 죄인을 짓는 죄를 조금도 죄책감으로 주님 앞에 회개 않습니다. 그게 오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뭐만 남느냐? 오늘날 나는 70대고 교회 다니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가야 할 텐데 그 가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못 갔다 할 때에 내 실수가 얼마나 영원한 절망으로 끌어갔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다만 뭐냐?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육신의 궁핍은 가난은 어려운 거예요. 누가 궁핍한 사람이 신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없으면 다 힘든 건데요. 당장 먹을 것부터 돈 없으면 그런데요. 아프리카에 가면 하루에 한 끼 먹고 애들이 배짝 말라서 영양실종 걸려서 죽잖아요. 왜? 궁핍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누가 궁핍을? 그 율법은 육신의 법이야. 육신의 법인데, 그 육신이 죄면 죄지면 육신이 망하고 육신이 복 받아서 육신 율법대로 살면은 육신의 복을 받았어요. 물질을. 그는 다 육신적인 거예요. 비율 육신적인. 육신의 죄지면 육신이 망하고 율법을 지키면 육신의 복 받고. 이제 이런 물질 세계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어저께도 말씀했지만은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그들 백성을 삼으죠.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예수라는 분은, 예수님은 이건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은 온 세계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만 상대했고 예수님은 온 세계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육신을 위해서 죄를 알게 하고 육신에 대해서 벌 주시고 육신을 복 줬지만은 이분은 이제 영혼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 영혼을 이제 복 주시고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영혼이 잘 되어서 예수로 살면은 우리는 영혼도 구원이고 또 물질도 복을 받는 거죠. 양면을 다 죽이는 거죠. 이들은 영혼은 율법 지켜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율법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이 있으면 예수가 왜 죽겠어요? 율법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거만큼. 근데 지금 예수 믿어 복 받으려 그러면 영혼이 복 받아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 신약의 복인데, 이 신약의 복은 영혼의 복인데 영혼의 복으로 안 여기. 지금도 계속 예수 믿으면 물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망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있어야죠. 어느 부자가 창고가 적어서 가득 여러 창고를 해놓고서 이제 부자가 된 거지, 물질.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영혼이기 때문에 너 오늘 밤 영혼을 취하면은 이 싸운 것이 네 것이 되거냐. 한 푼도 못 써먹고 죽어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물질이 뭘 대단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려고 땅 팔아서 이렇게 드리고 일부를 감췄는데 왜? 육신에게 뭔가 이제 아쉬움이 있겠지요. 육신에게 이렇게 마귀가 야 돈에 껴서 좀 숨겨놔. 그래서 얼마나 숨겨놔서 이렇게 해요. 그것은 나머지 갖다 바쳤는데 숨겨놓은 그 성령을 속인 죄로 부부가 죽어요. 숨겨놓은 돈 한 푼도 못 쓰고 죽어버렸어요. 부부가. 뭐의 물질이 대단한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고도 데려가면은 못 쓰고, 헌금한다고 땅 팔아서도 감춰놨어도 영혼이 죽으면 한 푼도 못 쓰는. 하나님은 그런 물질에다가 복 주겠냐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영혼이 성령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은 그 사람답게 성령으로 멋있는 구별된 진리로 살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옛말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고 하듯이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달라. 사람은 사람인데 절대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그의 말하는 것도, 그의 삶의 목표도, 추구하는 어떤 그 꿈도 절대로 육신의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뀔 텐데 뭐 교회만 다니고 물질만 있으면 복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기독교인이 그렇게 시시해 터진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왜? 기독교에 대한 개념의 복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감춰놓고도 못 쓰고 죽었다니까요. 싸놓고도 이런 것은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으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 안에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믿느냐? 구약 때는 개인의 지은 죄를 개인이 양잡고 개인이 피로 속죄받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네 죄를 다 용서한 것을 네 영혼, 이건 양이고 개인이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네 영혼을 살려주신, 네 영혼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어야 너 지옥 불에 가서 멸망치 않고 믿어야 네 영혼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언제 믿으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죠. 못 지키면 다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한 해방을 얻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이 세상 온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했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것은 아담의 원죄, 네 가지 자범죄는 착한 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남보다 마음이 교회 다녀서 좀 순해져서 배고픈 사람 보면 못 견디고 밥 사주고, 좀 추운 사람 보면 못 견디고 옷 사주고, 그런 착한 일로 구원받은 줄 알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런 착한 짓은 구원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스님도 다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선행이나 착함이 천당 가는 길이 아니고 반드시 아담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버림받은 죄인된 죽은 영혼이 그 죄값을 예수가 담당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사함받는 내 죄를 사하여놓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반드시 이 구원받은 영혼의 이 신앙의 축복은, 진짜 복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정말 이 성령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이미 얘기했어요. 침례받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는 거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짓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올라오면서 주님 믿기로 작정한 인격적인 약속할 때에 그에게 이제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데요. 이 성령을 확 부어주시죠. 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 사람들은 그 약속의 자식을 뭘 이러냐? 창세기 12장 보면은 창세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해라, 할례. 그래야 내 백성이다. 할례 안 하면 내 백성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를 해야 창세기 보면 거기 12장 그 10절, 12절 다 나와요. 할례를. 그러면 이제 이 할례 받은 것이 언약을 지키고 약속된 백성 되는 거예요. 그 신약에 와서 뭐 해야 하느냐? 여기 와서는 성령을 받아서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의 2장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그게 할례는 어떠냐? 할례는 마음에다가니 할례라,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들은 할례로서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시고 그 택한 백성임에 대해서 언약을 이룬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서 거듭남으로 내 영혼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 해야 됐어요?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해야 그게 백성이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반드시 뭘 해서 뭐가 돼야 돼요? 성령 받아서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이 기독교 안에 없는 자십니까? 아니요. 거듭나지 못해서 성경이라는 말씀이 내 귀에 별로 안 들리고, 거듭나지 못해서 저 말씀이 정말 변치 않는 진리시라고 마음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볼 때도요, 제일 큰 일 중에 큰 일이 뭐냐? 성령 안 받아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제일 겁도 큰일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태도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게 자기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우리 금빛 가족은 절대로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제일로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앞에서, 그의 말씀 진리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감히 하나님의 의종 앞에 내 뜻이 충망지축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하게 굴복시켜서 그분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하는 진짜 온유한 양처럼, 겸손한 양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되어져야 여러분의 끝날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가 기도할 때에 계명을 지키려는데, 이 지킬 수 있는 힘은 너에게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는데요. 또박또박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다시 한번 거기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네가 나를 부르고 날 사랑한다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증거가 뭔가 보여봐. 할 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표시합니까? 뭘로? 교회 왔다 가는 걸로? 아니요. 뭘로? 직분으로? 그것도 아니야. 저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표현은 예배 보는 게 아니요, 물론 예배 드려야지, 생활 속에서 그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뭘 지킨다. 16절에 내가 도와줄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계명을 지키는 길에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오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여러분, 예수는 믿는 거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한 사실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고, 그런 믿은 다음에 성령은 구해서 받는 거니까 반드시 주님도 구해서 받아서 보냈다는데, 왜 오늘 기독교인은 성령 받도록 성령 오실 때까지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성령을, 배운 성령을 마치 받은 것처럼 쏟았어. 그러니까 삶의 질이, 영의 질로 당신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예수를 만나는 성령이 배운 성령으로 배웠지 친히 만난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청년도 주님 만난 사람 성령으로 그 말씀이 명령이고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철떡같이 믿어지고, 안 지키면 막 회개할 만큼 가슴 치는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내가 아니면 아니고 내가 기면 기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살면은 사는 거야. 누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내게 죽음이 다가올 때에 힘없이 내 심장이 서서히 무력해져서 멈추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빠져나간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영혼, 이게 멸망받은 영혼이에요. 왜? 육신의 기질이 성령의 앞에 잡히지 못해서, 육신의 기질이 팥죽 끓듯이 불불 끓어서 육신의 소욕대로 활보했는데, 육신은 죽어서 흙뒤에 없었는데 육신이 지은 죄값은 영혼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지옥불에 들어오고 마는 거예요. 이런 참.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기도 안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것과 관계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참 양식과 참 음료와 내게는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55절에 또박또박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이 참된, 아주 참된 양식이다.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거 음료.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소리가. 육신은 양식이 인정, 식물을 먹어야죠. 쌀밥, 보리밥, 또 뭐 음식 드셔야죠. 음식이 뭐 육신이 양식이니까. 또 육신의 음료가 뭐요? 그러면 뭐 사이다, 콜라, 뭐 등등 이렇게 뭐 다 드시죠. 뭐. 그럼 내 영혼의 양식이 뭐냐? 영혼이 먹어야 할 그 양식이 뭐냐? 내 살이 참 양식이다. 네 영혼이 마셔야 될 참 음료가 뭐냐? 내 피가 네 영혼의 참 음료다. 그럼 우리가 육신이 먹을 때에 밥을 먹어야 되고 육신이 음료를 먹어야 하듯이 물을 먹어야 하듯이 내 영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이 뭐냐? 내 말이, 내 살이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살을 먹으란 말은 구원받은 영혼이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네 영혼의 참 양식이다. 너 먹다가 목 걸리면 죽잖아. 물 먹잖아. 네가 살면서 마셔야 할 물이 뭔지 아냐? 참 음료는 내 피가 참 음료다.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뻔히 알고 짓는 죄, 짐짓죄는 삶이 없지만은 부지정해 지는 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하는 짓이 미운 짓 허여가지고 골라. 그래서 미웠어요. 아이고 난 그 사람 싫어. 그게 이제 끝난 게 아니야. 그 죄를 율법은 사람을 쳐 죽여야 죽이는데 주님은 율법을 강화시켰어. 죽인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은 너는 살인죄다. 걸린 거예요. 토업에. 율법은 육신의 접촉으로 간음해야 간음이지만 네가 여자든 남자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했다. 율법보다 더 강화시킨 거예요. 죄를.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누굴 미워했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죄 지은 거예요? 예? 그냥 미운 걸로 끝난 거예요? 살인죄를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그건 뭐 관계없고 뭐 지구덩어리에 뭐 70억을 미워든 말든 괜찮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순간에 인간의 감정으로 나는 진짜 말 미워. 나 아주 그 권사 아주 그냥 아유 그렇게 했으면은 당신은 어떤 문제냐? 그냥 말로 말했지만 영적으로서는 사람을 죽인 죄야. 그러면은 주님의 피가 필요한 거야. 주님, 제가 순간 이 가슴에 이성으로부터 감정으로 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나 눈물했습니다. 난 지옥 가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진실로 회개하면은 요 주님의 보혈의 피는 그 자복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게 주일날 감사의 물이에요. 11조는 그분이 다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면은 뭘 감사하냐? 내가 일주일에도 수없이 미울 수 있고 내가 말로도 행동을 지은 죄를 주여 그때마다 구약 때는 제물로 이렇게 와서 번제했지만은 예수의 피가 한 번의 죽음으로 이제 내 죄는 사함받았고 이 자범죄를 질 때마다 내가 용서를 빌 때 용서 받을 텐데 그 용서 받은 표현이 뭐냐? 용서에 감사합니다. 그게 예물이에요. 근데 요즘에 감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금빛 가족은 정말로 감사를 적극하든 내가 죄 짓고서 회개할 때마다 날 용서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럼 주일날 무언은 꼭 가져와야 돼요. 또 금방 그럴까 또 돈 얘기한다고. 내가 언제 돈 얘기했어? 이해를 잘해. 이해를. 왜 목사가 돈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잖아요. 11조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걸 아버지 것이라고 11분 당연히 드려야 되고 감사가 뭐예요? 내가 지은 죄, 내 용서받은 거 감사합니다. 예물이요. 그게 11조 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안 내면은 죄 사함 받아도 주님하고 그냥 하나 감사 없이 그냥 맹송맹송한 사람이요. 아 용서해 좀 됐지 뭘 그래요? 이런 식이죠. 아니요. 진실 여러분들은 크든 죽든 형편 따라서
죄 지어서 내가 용서받았다면, 회개했다면 예물을 꼭 바쳐서 은혜 주신 분에게 은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기를 바라요. 감사는 무엇 감사라고? 병원에 가서 허리 부러진 거 붙여나와야 감사하죠? 아니면 집안에 불난 집에 불이 꺼지야 감사하죠? 아니야. 사소름이라도 죄는 망하는 거예요. 죄는 안 되는 티끌만큼도 죄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진실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그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물이요. 예물을 알고 드리시기를 바라요. 네 영혼이 참 양식이 뭐냐? 내 살을 먹어라는 말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대로 사는 게 네 영혼의 참 양식이다. 근데 성령이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자기 멋대로예요. 그러고 내가 살 때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권력 잡았습니다. 내가 돈 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웅장합니다 하고 살았지만은 그 기간이 얼마나 버텨야 할 때에 성경은 70년, 80년이면 그 기간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을 끝이 없는 영혼의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성경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아게 하려고 예수가 준 게 아니고 영혼의 때에 끝없이 살 수 있는 영혼인데 그 영생 얻는 길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밥을 먹고 물을 먹어야 하듯이 육신도 영도 양식을 먹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양식이고 내가 불의한 죄를 털고 나올 수 있는 길은 보혈의 피뿐이 없다면 피는 반드시 내게 있어야죠.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오늘 할 말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성경 말씀 다 어기고 난 나대로 막 살고 교회 오면은 졸다 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게 과연 그게 예수 믿는 건가 생각해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믿는 방법은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심판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요즘에 이거 유행이더구만. 뭐 하면 그게 유행이 하죠. 여러분 주님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데 기도해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성경대로 못 살고 근데 이놈이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죄짓게 만드느냐? 이놈은 딴 놈이 아니야.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은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종년 죽어.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불순종을.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와서 우리에게 막 칼로 막 찌르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처럼 오지. 하와야 아니야 먹어봐. 하나님이 돼. 응?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이니까 먹어봐. 안 죽어. 그렇게 봤더니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탐스럽죠. 죄는요 벌써 미혹받으면요 안고 못 베기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게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마귀는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도 마귀 말 들으면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보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지킬 텐데 왜 못 지느냐? 못 지키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못 지키도록 만드는 그놈한테 내가 속는 거예요. 못 지키도록 만드는 그 사람과 내 사람 관계가 아니야. 내게서 못 지키도록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가 그놈이 문제죠. 이놈을 쫓아내는 일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힘을 못 줘. 이 마귀 와서 이길 힘은 하나뿐이 없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마귀가 시켜서 이제 일하는 귀신이죠. 연결하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마귀는 귀신 통일하는데, 이 귀신이 이제 마귀를 다 도모는 거예요. 마귀는 딱 결집하는 귀신이 바자작대면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요. 근데 귀신이 이제 안 나갔어요. 9명 여자가 막 나가래도 주님 오시더니 그 아기 귀신을 데려와 나갔더니 아기가 쑥 빠져나서 귀신이 그때 묻는 거예요. 9명이 우리는 9명이 나가라 귀신에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이 금방 나가나 했더니 주님 말씀이요. 기도, 나 새벽 기도 했잖아.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 했지. 새벽마다 가서 전도하고 그랬잖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진자랍이 주시는 건데, 이는 마귀의 힘을 꺾어낼 수 있는 힘은 누가 이겨낼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힘을 받아내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다면 여러분이 인격이 정상인들은 툭 구석 깨달아야죠. 천국 가야겠다고 마음을 정리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알고 외우지 말고 이렇게 살 힘을 가져야죠. 기도 외에는 귀신을 항복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 외에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큰빛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알곡인지 진짜인지 쭉적인지 가짜 교인지가 뚜렷이 구분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점점 뚜렷하게 가짜는 가짜로 보이고 진짜는 진짜. 왜? 지는 사람은 계속 져서 끌려갈 뿐이고 이기는 사람은 독특하게 돈독하게 이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 큰빛교회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이긴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날 돕느냐 할 때에 성령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요 절대 성령 오셔서 가만히 안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계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이듯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잘 들어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도 들어보시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표피로 했지만은 신약교인들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성령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야 자녀가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느냐? 이분이 오셔서 나를 돕는데 어떤 일을 돕느냐? 영혼의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영적 싸우려니까 힘이 쓰야죠. 운동하여 근육 키우듯이 주님이 연약함을 돕는 것은, 운동하면 육신이 강해지듯이 무엇을 도울까? 연약한 영혼을 돕게 하는 거야. 뭘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기도. 그때의 영혼의 힘이 푸근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군 이루어지고 누구는 안 이루어지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나는 성경에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나는 능력이 필요 없다고 이미 단정했고, 능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왜?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신앙생활의 원칙이 되게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싸워? 이미 당신은 쳐서 안 싸우는 거야.
교회만 다니고 있었어요. 예배만 보고 가면 그만이요. 아서 무엇을 잠령을 품든 무엇을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지. 원래 당신은 마귀한테 져서 그런 거야. 깨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저부터도 기도 안 하면 불안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회 한두 번 했습니까? 귀신이 앞에서 뚫고 나가고 손흥진 병이 즉시 낫고, 이게 다 제가 만든 내 힘이니까 전부 다 기도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약함을 도우려고 마땅히 빌바를 모르는 내 영혼에 그가 와서 막 힘을 줘서 간국한다는데 어째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욕 자체 상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무슨 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해야 한다고? 물론 해야지요. 성령님이 기도시키는 은혜 속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기도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요. 절대로 그건 진리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절대로 천당할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도 죽기 직전까지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내일 완전해지라고 바로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기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오늘 기독교인이 기도 않고도 무슨 재주로 어른되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와 귀신을 제압하고 압도할 힘을 어디서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애가 물어볼 때에 당신의 명확한 답은 어떤 답이냐 이 말이에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지는 모르니까 사는 태도가 주님이 원하는 태도로 살려고 않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안 살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하겠냐고. 교회는 다녔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게 하지. 마귀는 예배 못 들게 하죠. 기도 못하게. 그럼 기도 다 죽이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왜 도와? 밥 잘 먹고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와 귀신을 이겨야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힘은 기도로만이 받아내는데, 그 힘을 주시려고 우부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 사랑의 음성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도우시겠다는 그분의 뜨거운 마음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왜 나는 배척하면서 빈곤하게 살다가 마귀한테 쳐 살다가 죽불에 가서 영영한 불에서 후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때에 늦기 전에 우리 금빛 가족은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의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내 멋대로 살고 주님 만난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더니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교인들을 오냐 키우는 거야? 왜 교회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세상 얘기나 육신에게 도움되는 얘기나 육신의 어떤 그 엔조이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영혼을 망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당 가려면 천당 가는 길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요. 천당 가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 성령이 돌아왔잖아요.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서 그에게 이끌려 가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봐요. 능력 받아봐요. 영적 전투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백전백승을 나는데 뭐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교회 다니면 구원이십니까? 직분이 구원이요? 타이틀이 구원이요? 어린 반푼을 치도 없는 짓을 오늘 기독교인이 겁도 없이 지구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교회는 저부터 정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절대적 성경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한다 이게. 그럼 성령 받으면 무엇이 오냐? 1장 8절에 성령 받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즘 대통령 되려고 해단 몹서고 그런 얘기 굉장한가 봐요.
그런데 그거 그래 뭐 수천억 뭐 그거 뭐 대통령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마귀와 귀신이 떨지 않습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마귀 항복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금빛가족이요, 돈이 많지 못하고 권력은 크지 못해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 그 전능한 능력이신 영력 권세가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할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귀신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으면은 귀신이 나가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한 것은 내가 소리 질러서 나가가 큰 게 아니라 이 귀신의 항복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려는데 성령이 힘있지 않고는 무슨 재주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아내서 무슨 권능이 없는데 어찌 영적 전투에 처하라고도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그 원수를 제압하고 깨끗하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것이 기독교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긴 사람만이 가는 것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고, 이긴 사람만이 사는 게 뭐냐? 내 말이고 영원한 생명 참 양식이고 내 피만이 참 음료시다. 그 피로 속죄받고 참 양식인 그의 말씀으로 산 사람만 영원한 곳에 간다면 이 말씀을 지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십니까? 아니 니온 이런 일을 지금 기독교인이 속아서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 큰빛가족은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6장 보면은 10절에 모함을 받아요. 모함을.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 청명했거든요. 그 세 친구고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 참모들이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보신 거예요. 다리오 왕이요, 왕에게만 구하고 왕에만 엎드려야지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건 왕에게 배신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 의미라면 죽여야지. 어인을 팍 찍었어요. 모르고서 봤더니 그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한 거예요. 다 알았어요.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고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뭐 기도했어요. 들켰어. 그래서 이제 사자의 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12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가 무슨 죄요? 근데 죄인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사자가, 이 사자 큰 우리의 사자는요 진짜 무서운 놈이요. 어쨌든 사자가 다니엘 금방도 못 오고 가만히 지킨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다리오 왕이 이제 아침에 분해가지고 사서 다니엘아 사자느냐 살았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 하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켜줬고 내가 주님 앞에나 왕에게나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줬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다리오 왕이 화나가지고서 다니엘 올리고서 야 오명하기를 다니엘을 모함한 그 집 다 부인 자식 데려와 다 끌려왔죠. 이렇게 그러고서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사자들이요 공중에서 찢어 먹었다는 거예요. 힘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지 마라. 나 아플 때가 와. 그건 너무 힘들어.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덕이 되고 남에게 행복을 줘야지.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나중에 내가 당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한 사람들이 다 그냥 가문이 다 전멸당하잖아요.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하는 그 힘이
능력이 함께하니까 사자가 와서 입을 봉하여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지키시듯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도 안 하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물론 전도 얘기는 내가 또 다음에 하겠지만은 이상 내가 먼저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렇게 교회 오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데에 거기 같이 예 하다가는 여러분 영혼은 정말 파멸당합니다. 지혜롭게 사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힘을 받게 돼요. 힘 있는 사람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긴 사람만이 진리 안에 거하고 참 양식, 참 음료가 뭐요? 그의 살만이, 그의 말씀만이 영혼의 참 양식이고, 그의 피만이 내 영혼의 참된 음료요. 그 다른 것은 영혼의 음료도 양식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절에 기도하시더니 전도한 다음에 귀신을 내가 쫓으면서 당당히 이기신 깃발을 펄럭이면서 진군에 가셨어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기도하신 그분이요, 성령 받자마자 이끌려 기도하시는, 새벽도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분의 기도의 힘이 귀신을 제압하면서 이긴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라는 거 여러분 얘기를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짧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요. 예, 여러분의 영혼을 볼 때마다 예배 훌떡 해치우는 사람이 되게 어려워. 왜? 아니잖아요. 기도 못하고 있잖아. 성경대로 못 살고 있잖아. 근데 목사는 그저 잠깐 예배, 삼박하게 예배만 그냥 집행하고 끝내 보내요? 나는 그렇게 성도 사랑이 없는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흙뛰고 말어. 그건 괜찮아. 좀 일찍 죽어도 늦게 죽어도. 영혼은 죽는 게 아니요. 영혼은 당장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 이후에는 다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영영한 불이고. 누가 가는지 알아요? 성경대로 안 산 사람이 가는 거야. 근데 안 살고 못 살면서 또 교회 왔다 가면 구원이요? 누가 그랬어? 어디 그렇게 써있더냐 이 말이요? 아니잖아. 그런데 그냥 예배 한 시간 때려치웠어? 얼른 끝났어? 아닙니다. 그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신앙생활과 내 삶의 전부는 잠시 머물 동안에 이 땅에서 지지 말고 마귀한테 이겨서 믿음생활 잘하다가니 끝이 없는 영혼의 때에 천당 가는 것이 육신의 때인데, 왜 짤막한 육신의 때를 육신에 즐기다가니 끝이 없는 영혼의 때에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일에 대해서 왜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 대책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출발점이 있는 이 작동이, 영혼의 힘이 움직이는 가동이 왜 내 영혼에는 이미 다 파멸되게 고장나서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가는 이 작동 안 되는 고장난 영혼으로 살면서도 왜 그걸 안 고치고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할 때에 당신은 영혼이 멸망이야 할 때에 얼마나 두려워요. 사는 걸 생각해 봐봐요. 주님이 육신 때문에 죽으셨나요? 70년 80년 그까지 그거 주님은 그거 하루도 몇 초에 불과한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갈 때, 1000년을 하루로 볼 때에 100년이면 몇 분이 갔어요. 거가 살 동안에 육신이 그렇게 대단해? 육신으로 살고 싶어? 그 다음에 끝이 없는 지옥불에서 당신은 지옥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옥은 말씀대로 못 산 사람, 이 계명 지켜서 성경대로 못 산 사람은 다 간다는 게 성경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겠다는데 기도 않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디서 힘을 받아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음료수의 그 피와 참 양식의 말씀대로 살 에너지를 어디서 받아내겠다는 거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받지 못하고 아닌 것을 기라고 고집하다가 망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태도를 고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주님의 죽음이 무슨 개죽음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동네에서 도끼로 맞박 맞아 죽는 돼지 같은 죽음이냐고요. 이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지옥에서 살려내려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시고 영혼의 양식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인다고 말씀도 주시고 살 만큼 성령도 주셨는데 성령도 필요 없다, 말씀 필요 없다, 나는 내 육신이 나는 나대로 산다 할 때에 당신은 어디 가려고 그렇게 겁이 없이 사십니까? 할 때에 망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잘라내야 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큰빛가족이요, 오늘 잘못한 거 다 회개하시고 다시 성령 의지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능력 받으셔서 1.1핵도 변찮고 다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혼의 영권을 받으세요. 그 사람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그렇게 바라고 나 위에 죽으셨고 나 위에 부활하시고 나 위에 예비해 오신 천국집에 그렇게 산 사람만 간다면 우리 큰빛가족이요, 다 그렇게 사시고 다 천당에 가셔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경고망동한 죄를 회개하세요.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인데 그게? 육신의 법, 망하는 법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길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래요. 왼수인데도, 하나님이 왼수라고 그러는데도 나는 아니래. 그 생각은 귀신이 갖다 준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커? 응? 하나님이 죄라는데 어떻게 나는 죄가 아니래?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못 가고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1초 앞도 모르는 거예요. 뭘 우리가 가졌고 뭘 우리가 대단합니까?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대단한 것이고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지, 은혜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특성에 주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받아서 능력받아서 마귀를 격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진리대로 살겠으니 내게 그 힘 달라고 두 손 드시고 애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